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오지 않고 좀 젊은 분들이 오셔서 힘있게 증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께서 굳이 저에게 꼭 좀 와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작년인가도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다시 연락을 주셔서 이번에도 좀 사양을 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간절히 부탁을 하셨고 또 두 번 사양하면은 또 제가 교만한 것처럼 더 느껴질 우려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와서 이 저녁에 사경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경회가 뭔지 아세요? 사경회가 뭐죠? 사경회라고 하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사경회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사경회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사경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사경회다. 오늘은 부흥회가 아니에요. 오늘은 뭐라고요? 사경회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10시까지 해달라는 걸 저는 도저히 실력이 없어서 10시까지는 안 되고 1시간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좋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10시까지라고 해서 큰일 났다 했는데 길게는 하지 않고 그러나 주어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가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일이 뭐지요? 예배지요. 예배인데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포맷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늘 통상적으로 드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의 형태를 성경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에 그 노회에서 주관하는 그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예, 못 오셨죠. 그때 이제 제가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원당교회에서 노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방향을 개혁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하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죠.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타가지고서는 미국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신앙과 신학의 원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학과 신앙을 가리켜서 개혁주의라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역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안에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알고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적용이 될 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혁주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주의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란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주세요. 개혁주의란 성경이 말하는 신학과 신앙의 원리로 종교 개혁자인 장 칼뱅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찾아내 설명하고 가르친 원리. 그러므로 개혁주의란 칼뱅이 만들어낸 신학과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신학과 신앙의 원리이다. 네, 개혁주의가 뭐냐?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 이 장 깔뱅을 우리가 흔히 영어로 부를 때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장 깔뱅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찾아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친 원리를 개혁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깔뱅이 만들어내거나 그가 연구해서 창의해낸 게 아니라 창작해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원리라고요? 성경에 있는 원리를 장 깔뱅이 찾아낸 거예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찾아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깔뱅이 성경에서 찾아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우리는 그 신학과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장로, 교회, 교인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 그런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인데 이 원리를 왜 개혁주의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국어 사전의 단어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개혁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새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떠나 있는 교리, 그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에 뭐를 두드려 부셔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원에 관한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그거죠. 가톨릭 교회는
구원론의 공덕 축적설입니다. 공덕 축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를 받을 때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공덕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덕을 축적해서 그 공덕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쌓이게 되면 천국에 가요. 부족하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간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연옥에 가서 천국에 갈 만한 공덕을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서 이 쉽게 말하면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고난을 겪고 거기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연옥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부모나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땅 위에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행할 때에 그것이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훨씬 신속하게 연옥의 갱신의 과정을 빨리 마치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가톨릭교의 구원관이에요. 그게 공덕 축적설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성경은 연옥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어디? 지옥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연옥교리는 가톨릭 교회가 교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교육자들은 결과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성경에 말하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장 깔뱅은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와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전해주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의 원리를 가리켜서 개혁주의라, 리폼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개혁주의 신학적인 원리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며 이는 개혁주의의 신학 근본적인 원리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의미한다. 신학이든 신앙이든 아니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우선시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는 인간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하나님 사상에서 출발한다. 하나님 중심 사상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권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요점은 로마서 11장 36절이다. 예,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은 어떻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리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신학과 신앙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신학과 신앙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뭔고 하니 지금 여야에 많은 그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많아요. 국회의장도 안수 집사, 또 여당의 대표도 안수 집사, 옛날에 박찬대 의원도 안수 집사, 찬양대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하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에도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한 1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느냐?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뭘 갖고 정치합니까? 자기들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념이 정치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정치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느냐.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정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육 기능은 인격 형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보존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재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인격 형성 기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보존 기능은 앞선 세대에 그 후 세대에게 보존시킬 만한 그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줄 책임과 의무가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창조 기능은 그걸 전달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세대가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일반 교육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교육 그 기능입니다. 그 기독교 교육의 기능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복 기능이에요.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기의 인생에 누가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성장 기능이에요. 성숙 기능.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노라. 기독교 교육은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회복 기능, 성장 기능, 섬김 기능. 세상의 교육은 앞에서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독교 교육은 그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들이 이제는 섬기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교육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 사상이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우리가 일반 교육 안에서도 일반 선생님들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일반적인 교육 기능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문화나 예술 기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능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쓰는 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은연중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문장의 흐름 속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게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분야뿐만이 아니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저도 크리스찬들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또 정직하고 바르게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중심이 누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역 안에 미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지휘를 하시는데 그분이 학교를 옮겨갈 때마다 회식을 한답니다. 근데 그분은 딱 가면은 이 술잔을 딱 엎어놔요. 술잔을. 되게 회식하면은 회식의 주요 메뉴가 뭐죠? 술 아닙니까? 엎어놓는다는 것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에이, 우리 교회는 그 무슨 집사가 있는데 술만 잘 마시더라. 뭘 그렇게 유독 당신만 그렇게 뭐 생색을 내느냐. 비우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이 술잔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조롱을 하고 주변에 안 그런 아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비하를 하면서 자꾸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뇌리 속에 어떤 결과를 주느냐? 저 사람은 진짜다. 이게 박히는 거예요. 진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짜 가짜는 구분할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든 중심의 하나님 사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은연중에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주의의 중점적인 요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아, 파워포인트가 나와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요절입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은 하나님을 지칭하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만물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로 말미암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움직여지고 섭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동인이 되신다.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움직이는 힘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자신의 세계를 지금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와 뜻대로 그 마지막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요절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로 인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알아야 하느냐?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있다 하는 겁니다. 3번 읽어보세요. 시작.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알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방언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방언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방언이 지금이 계속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어떻게 하리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부분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은 폐하여진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되는 것이 말하고 완성이 되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면은 부분적인 것들은 그 역할이 끝난다고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바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그 다음에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는 그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온전한 것을 성경이 완성되는 그 시점으로 봅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보면은 부분적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성경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 경험이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 중점이 되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 개혁주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어떻게 하라? 멈춰라고. 성경에 멈추고 있는데도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막 얘기하거나 이럴 것이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부지런히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 멈추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 필수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부지런히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도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 개혁적 신학적인 그 원리들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멈추는 것이 가장 위험성을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멈추는 데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네들의 교주들이 또 다른 성경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통일교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원리강론을 얘기해요. 전도관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천부경을 얘기합니다. 몰몬교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몰몬경을 얘기해요. 지금 이 신천지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는 침묵해야 돼요. 아무리 그 뒤에 우리가 캐봐야 캘 수도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는 데서는 멎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개혁주의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입장에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한번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이란 말은 가치 있는 지위에게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그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 worship이라는 영어로,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에서 예배를 worship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wors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게 worship,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worsh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가치 있는 것, 가치. ship이라는 말은 신분과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존재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분에게 드리는 게 예배가 되는 거지,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거나 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훼를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영어에서 제호바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훼라는 말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개념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야훼라.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은 충분히 예배를 받으실 가치적인 지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은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창조주 되시는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만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 구절에 나오죠. 시편 96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무엇에? 이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훼 할 때에는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호칭이 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유선모 해봐야 그냥 원당교회 원로 목사지 하는 정도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이들끼리 예를 들어서 김한준 목사님 하면은 여러분 김한준 목사님에 대해서 김한주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참 좋으신 분, 참 훌륭하신 분, 찬양을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 참 인격이 높으신 분, 이름만 가지고도 탁 떠올라요.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29편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9편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은 역대상 16장 29절을 찾아보세요. 자,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29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무엇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예배라는 게 뭐냐?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그 한 분밖에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그럼 개혁주의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와 예배를 연결시켜서 그럼 개혁주의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앞서 개혁주의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 중심 사상임을 말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은 신학이나 신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적인 행위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한다. 신앙의 기본적 행위인 가장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 한다. 개혁주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인간의 기호나 감정이 예배의 기반이 되거나 원칙이 돼선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질서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예배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와서 드리기 때문에 마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 사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취향에 맞춘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보게 되면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그 안에 함께 잔입을 해가지고서 자꾸 뭘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예배 형태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찾아서 그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원하시는 예배 형태를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중심으로 자꾸 변형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저는 그렇게 봐요. 전도, 옛날에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구마 전도법 오가면서 찔러보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전도 폭발,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가지 또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많이 동원해서 하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다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만 하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 같았어요. 전도 폭발의 원리를 쓰면은 교회가 폭발할 것이다. 폭발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지요. 이 모든 걸 가만히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 방법론도 다 흐름이 있어요. 다 지나갔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린 예배 형태,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의 포맷이나 형태를 굉장히 좀 자유스럽게 오픈해서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양과 경배 스타일, 오늘의 교회가 미국의 이 윌로우 크릭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 하이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성장이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끌어가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자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예배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조금 성경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가 워십 댄스라는 걸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워십 댄스 아시죠? 찬양하면서 무용하는 거. 그렇게 워십 댄스를 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느낀 적이 있어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워십 댄스를 할 때에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손놀림을 하고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영적인 감동을 주고 뭘 주느냐? 좋습니까? 없어요. 하나의 흐름이고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그 드레스를 들어지게 입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찬양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느냐? 절대로 감동 안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예배 형태의 흐름을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찾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고 교회가 달라질 것 같고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뭔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본질에서 이탈되게 되면은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많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달라지거나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포맷에서 너무 자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갖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예배 모범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에서도 이 개혁주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가? 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스타일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규정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화려하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찬양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짱깔뱅이 생피에르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찬양대 없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은 찬양대가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찬양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찬양대가 남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합니다. 원래 개혁주의는 회중 찬양이에요. 전체가 다 찬양하는 게 개혁주의 신학의 찬송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집단화 세력화되게 만들어서 교인들하고 격리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이 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배의 본질의 형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구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깊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배의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찬양과 예배를 받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성경 중심 개혁주의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설교, 기도, 찬송, 성례, 헌금 등 말씀의 뿌리를 둔 요소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인간의 창의적 연출은 철저히 제한된다.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성경 중심이 돼요. 비브리칼, 성경이 중심이 된 예배 형태를 구성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나 기도나 찬송이나 성례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뿌리를 둔, 성경의 뿌리를 둔 요소들로 만들어지고 구성이 돼야지 인간의 창의적 연출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창의적 연출을 자꾸 도입시켜가지고 예배 형태를 무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무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연출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절대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개혁주의 예배 형태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성경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공연화돼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강대가 무대화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요새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컴플렉스 무슨 말 써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무대화시킵니다. 별걸 다 해요, 이제는. 이게 참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한국교회가 예배가 과연 살아남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느냐? 교회가 성장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데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 안 하느냐? 인구 절벽에 가야 돼요. 지금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60%가 애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왜? 애들을 안 낳으니까. 이제는 자꾸 교회가 어떤 교인의 숫자적인 데 얽매이는 게 아니라 교회 본질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자꾸 외형적인 데만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의 본질이 살아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보는 젊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안타깝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본질을 놓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도 정말 성경이 원하는 예배 형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중심 개혁주의 예배는 성도들의 감정의 위로, 설교자의 능력, 음악적 감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된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 모든 순서와 메시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계속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배는요, 우리가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나 이 특별한 찬송의 어떠한 감동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찬양을 아무리 잘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찬양대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 찬양대에 집착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개혁주의 예배에서는 그 찬양대의 화려함이 오히려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대 대형화, 수많은 오케스트라 멤버들 다 동원합니다만은 인간적인 화려함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져서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기도들을 많이 하고 예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의 집중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요새 주일 낮 예배조차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찬양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가스펠송을 부르다 보면은 그게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들어가서 예배 집중력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산만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를 가게 되면은 10분이건 15분이건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해서 집중력을 키워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그 예배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의 그 소중함과 말씀을 듣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지금은 찬양이 설교를 지배하고 이런 복음성가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가 다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는 세 가지가 구성해서 있어요. 쉼, 찬송, 가스프림,
복음 찬송가, 가스펠송, 복음 성가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사용해요. 쉼은 예배 시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스펠 힘은 이게 이제 무디가 전도할 때에 힘, 찬송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 어려워요. 거룩. 안 믿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가서 뭐냐? 어서 돌아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스펠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스펠송이 있어요. 가스펠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스펠송입니다. 가스펠송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CCM으로 가요.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멜로디를 그대로 갖다가 가사만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여서 만든 음악을 보통 CCM이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갈수록 비트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 음악은 비트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부르는 그 종교 음악이 있습니다. 대개 사성을 넘어가지 않아요. 보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그 이제 마이크에서 하루에 5번씩 나오는 그 뭐가 있어요. 한 거 있지요. 사성이 안 넘어가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그 유럽의 음악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음악이 굉장히 비트가 강해지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이 비트가 강해지다 보게 되면은 그게 인간의 어디에 초점을 맞춰 때리느냐,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면서 이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다 끝나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자꾸 이동해 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이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개혁주의 예배는 성경이 명령하거나 성경에 분명히 근거를 둔 요소만을 예배에 준행해야 한다. 규정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운영해야 한다. 이 말은 성경이 명령한 것만 예배 요소로 가능하며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예배의 거룩함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만 예배할 것을 강조한다. 예, 세 번째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은 규정 원리입니다. 이 규정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거나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가진 요소들로 예배가 포맷, 규정을 만들고 진행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대가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발전하고 필요한 것들이 도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도입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 그것들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적 깊이. 개혁주의 예배는 진리의 깊이, 신학 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찬송가, 설교, 기도문은 신학적으로 견고하고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내용이 되어야 한다. 예, 교리적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개혁주의 예배는
진리의 깊이, 신학적 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과 설교, 기도문은 신학적이고 견고하고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형태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멤버가 돼가지고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기 때문에,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치 않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규정적 원리에 대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원론적인 것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회중에 참여,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이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반응해야 한다. 회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막 난리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다 같이 하죠. 그렇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는 12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앞부분에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시교독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회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 속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함께 화답할 수 있는, 이러한 회중이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예배가 개혁주의 예배의 형태다. 가톨릭교회 미사는 회중이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찬송 같은 거는 같이 해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가 집례가 되지, 이 회중 자체가 함께 이런 예배 순서에 동참함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구성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예배 특징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십시다. 예배의 기본적 요소들인데요. 첫째는 성경봉독입니다. 성경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지요. 성경봉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되게 교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하는 분이, 사회하는 분이 한 절을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도하는 분이, 또는 아니면 성경을 봉독하는 분이 읽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아직 상존에 계십니다. 박청룡 교수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님에게, 박청룡 교수가 2분이죠. 돌아가신 분이고 젊은 분이 있는데 합신 총장을 하신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성경 봉독에 대한 교수님의 그 신학 교수거든요. 누가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봉독은 선포하는 거다. 성경 봉독은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의미로 인식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교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성경 봉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의미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게 이제 공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 기도는 어떤 내용을 기도하든 그건 그분의 자유지요. 그러나 공기도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공기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도는 사실은 과거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있느냐? 목회자가 목회 기도라고 하는 그 순서에서 목회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성도님들 가운데 대표자가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목회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 기도문 하나 써와 보시겠어요? 공기도문. 여러분 공기도 하시죠?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기도를 한 10분 막 15분씩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20분을 해요. 교인들이 다 자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자들은 기도를 3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3분 정도면은 공기도는 충분합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에 담아서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10분도 하고 15분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타격이 오느냐? 설교 듣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앞에서 진을 다 뺐으니까. 공기도는 3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 얘기가 뭐냐? 준비를 해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 대한 자복,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사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공기도 3분 넘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오래 하세요. 오래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나님께 하세요. 땡깡을 부리든 조르든 뭐하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십니다마는 공기도 예배, 주일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3번 찬송을 보시면은 신학적인 내용이 풍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은혜 수단이 아니에요. 찬송에 은혜 받았다. 찬송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제물적 가치가 있습니다. 찬송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찬송의 가사의 신학적인 내용 때문에 과거에 이 찬송가가 하나가 되기 전에 하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 제가 지금 몇 시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찬송가 338장을 찾아보세요. 338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스탑. 우리는 꼭 찬송하라 그러면은 내 주를 가까이 힘차게 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너무 느려요. 우리 찬송들의 규모가 느리니까 지루해요. 찬송 부르는 게. 여러분 힘차게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보다 템포를 조금 빨리 하시면은 찬송이 달라져요. 자, 해봅시다. 시작.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힘있게 찬송하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가사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통일 찬송하고 새 찬송과 합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충돌하다가 우리 입장에 받아들여진 찬송이 이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고생은 해야죠. 예? 예?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요. 첫 구절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법에 의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게 맞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는 하려 함은 해야 되잖아요. 하게 함은 누군가가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문제가 되느냐. 좀 우리하고 신학의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냐. 우리의 신학적 입장, 개혁적 입장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게 신학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과 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내용 속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듣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게 그 가사 내용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새 이 가스펠송 복음성가는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것들이 신학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리고 가스펠송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불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배를 위한 찬송이 아니에요. 가스펠송은 우리가 유행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 속에서 모임에서 어디 갔는데 찬양을 하는,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저기 야외에 가서 거룩 분위기 망쳐요. 그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인생은 네 박자 이런 거 부르기 곤란하잖아요. 그걸 대안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스펠송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멜로디도 흔쾌하고 흐름도 어디 가든 괜찮아요. 이 가스펠송은 예배를 위한 음악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를 위한 음악은 찬송, 힘 조금 넓히면은 가스펠힘, 복음 찬송가까지는 가능합니다. 복음 찬송가는 언제 부르느냐?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설교에 전도 설교가 나왔으면은 그 뒤에 부르는 찬송은 온 세상 위하여 전도하려는 거죠. 그러나 앞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장부터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온 세상 이거 부를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틀이 있습니다. 그 규정적 규범에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전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 현대 교인들은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은 설교가 자신의 심령에 도전적으로 다가왔을 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측면에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설교는 여러분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자가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마음속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가려고 하는 의지와 인식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많은 설교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교인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것. 교인들의 귀가 달콤해지면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그게 도전적으로 와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골수를 쪼개서,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귀에 달콤한 설교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귀에 달콤한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례전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과 성찬입니다. 이 두 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성찬은 매주일 하기가 어려워서 1년에 때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수단이요 방법이고, 평상시 주일에는 무엇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걸 마지막에 드리는 이 찬송, 이 형태가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앞에는 신앙 고백,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끝냅니다. 주기도문을 끝내는 것은 주기도문 송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 우리 600몇 장에 있죠. 그걸로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그런 식으로 찬송으로 불려지든 고백에 되어서 고백되어지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예배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교회마다 다 달라요. 사실 가능하면은 교회 소식이나 새가족 소개는 예배 안에 들어가기 포맷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 1학년 때에 독일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걸 기념하겠다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끝난 다음에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무슨 사진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집중성을 깨트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배 시간마다 이 전부 핸드폰 이제 사진 찍느라고 난리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 하나에서 10가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예배 시간에 자꾸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예배가 지금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주의에서 예배하는 예배 형태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도 당연시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나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고쳐가면 좋겠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은 내일은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는데 대신 내일 여러분 오실 때에 교환 나눠드렸죠. 이 교환해 보시면은 이 내일 강의할 내용이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에서 이제 10페이지까지는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왜 예배를 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던 게 아니라 그리심산에도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왜 성전이 세워져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꼭 읽어오세요. 그렇게 꼭 준비 좀 해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이 원론을 가지시고 앞으로 한국교회나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좀 나아가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용상의 문제는 교회들이 잘 깊이 헤아려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혁주의 예배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한준 목사님, 김정혜 사모님, 윤동석, 도연순 직분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성도님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가 특히 많이 흐트러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한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